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절 좀 더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5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 명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이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마 새벽 기도를 쭉 따라오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부족하지만 주님 중심적인 큰 믿음의 기도였고 어제는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에 나가겠죠.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기도였고 오늘은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이지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서입니다. 예언, 묵시, 시편 이게 쭉 나오죠. 근데 그 중간에 딱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언을 받아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벌하시겠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치는 걸 얘기하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이기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게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36, 37, 38 그렇게 나오죠. 그 장에.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아수르의 대군이 새까맣게 그 성문 앞에 덮였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아수르의 왕이 하는 말이 그러죠.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속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 보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는다고 하는데 전혀 속지 마라. 야, 우리가 여태까지 점령한 쳐들어왔던데 아수르부터 이스라엘 넘어서 남유다까지 왔죠. 그 모든 길 앞에 있던 나라들 그리고 그 신들 다 어딨냐? 다 신들이 자기 구해준다고 했는데 다 우리 포켓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여호와가 구해준다고 속지 마라. 그런 다음에 또 왕이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 항복해라. 그러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펼쳐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정리를 해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벽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시편을 지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큰 믿음의 기도. 이게 왜 하나님 중심적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로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나는 믿습니다. 다른 신들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다 우상들이기 때문에,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수르가 와서 파죽지세로 다 치고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다 소용이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으로 진정 유일한 신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놈을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줄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고 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새까맣게 덮은 대군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큰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큰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마 바다일 거예요. 바다, 큰 물이죠. 그래서 큰 믿음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인데 이게 부족한 기도입니다. 왜 부족하냐?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게 부족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부족하지 않는 기도냐?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를 쓴 존 뉴턴이 있죠. 그 사람이 회개하며 나오죠. 그런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요? 그 다음부터는 돌이켜서, 여태까지 죄를 졌지만 돌이켜서 순종을 하거든요. 그게 완벽한 기도입니다. 아니 그 전에 했었던 불순종은 어떡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순간 과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도말하신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과거는 뭐다?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완벽한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그리고 그보다 더 완벽하려면 예수님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왜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기 전까지 순종해 왔어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을 가지고 올라가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에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돌이켜서, 예수님도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즉 십자가를 그대로 받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랬는데, 근데 그 잔을 받습니다. 받기로 결심한 거, 돌이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하십니다. 순종, 회개, 돌이킴, 순종. 완벽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도 거진 완벽합니다.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 순종,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후에도 순종.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완벽한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모든 죄인들이 주 앞에 나와 돌이키는 기도를 하며 주를 붙잡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의 기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부족하지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부족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애굽이 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겁니다.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애굽을 붙드냐?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붙듭니다. 끝까지 붙들죠. 그러다가 애굽이 다 격파당하고 그러고 나서 새까맣게 쳐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여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가 바벨론을 갖다가 에서 온 사자들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 후에도 히스기야는 또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이게 다 보여줬다는 게 뭐냐면은 동맹을 맺어오니까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 크다 하고 다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잡혀간다. 즉 그게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불순종 후에도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큰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대단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여러분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이지만 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부족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방송에 나갈 테지만 이제 순서적으로 어제죠. 어제 말씀을 해도 어제도 드렸지만 이걸 들으신 분들은 어제가 될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좋은 것을 낳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낳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5년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그 후에도 바벨론하고 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바벨론하고 동맹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참고 있었던 그 마지막 것을 마지막 칼날을 탁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되게끔 만들죠.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 그 버튼을 마지막 단계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한 것은 히스기야가 15년을 살면서 뭘 했냐? 생명을 하나 만들어내죠. 아기를 납니다. 그동안에. 그 아기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그러면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왕국 역사상 희대의 악군입니다. 정말 악한 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에서 돌이켜 우상으로 가게 만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자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차라리 일찍 죽었더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깨끗하게 좋았을 것을 15년 살면서 아기 낳고 그런 거 하다가 그래서 난 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온 나라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그러나 믿음의 기도지만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자기중심적이지만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을 저희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발휘한 믿음의 기도는 그게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게 비록 자기중심적이라도 그렇지만 그가 했던 믿음의 기도는 그의 목숨만큼은 그리고 그의 영혼만큼은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앞에서 여러분 제가 믿음 그러는데 우린 다 믿죠. 그러나 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심하게 테스트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곤 합니다. 인생에서.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때였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아마 제일 그에게 크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했던 때가 바로 그 성문 앞에 섰을 때 그 들 앞에 새까맣게 끝을 안 보이게 펼쳐져 있는 적군이었을 겁니다. 몇십만의 적군이 다 들을 커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신앙이나 믿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현실을 얘기하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여러분 그 히스기야는
정말 큰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래요. 그리고 그가 쓴 시편을 보더라도 보통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시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을 다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normative, 즉 이상적이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적이고 그게 절대적인 거죠.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다윗의 시편과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처음에 고백이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내 삶은 마치 배틀에 있는 배를 짜는 배. 그거를 다 짰으면은 둘둘둘둘 말한 다음에 칼로 쫙 긋거든요. 지금 둘둘둘둘 말고 있다.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맞아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슬피 울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나를 살려하려고. 나를 살려하려고. 큰 고통에서 나 살려하려고. 그러면서 오직 산자만이 19절 내가 하는 것 주께 감사하시되 다윗의 시편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그러나 다윗의 시편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봐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이 전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는데 이게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런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주님 전 앞에 나아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내 앞에 지금 소망이 없지만은 반드시 주의 성전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고백합니다. 보통 그런 식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시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히스기야의 시편은 그냥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목숨 살려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끝까지 그러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물론 끝나죠. 이게 부족한 기도입니다. 많이 부족한 기도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고.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심지어 죽게 된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내가 심지어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비록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치유를 받은 다음에도 그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렇지만 그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을 끝까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보면은 이게 나오죠.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님을 저희가 주와 함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했죠. 주님을 믿고 이 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가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불순종할지도 그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때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살려두심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심판 이거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와 므낫세를 통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일찍이 데려가려고 하셨던 것은 남유다를 조금 더 오랫동안 살려두려고. 그럼 므낫세 안 날 거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안 나오면은 훨씬 더 남유다는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히스기야를 데려가려고 하셨던 건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달라는 바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남유다의 멸망이냐 히스기야의 생명이냐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 놀라워요. 남유다를 그래서 더 빨리 멸망시키는 겁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저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암만 부족하고 암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떻게 다 알고 계시더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역사마저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한 사람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항상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끝에서도 나를 기다리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소망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